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7주년 맞네요. 벌써 우리 찬양대가 17주년 감사 축제를 폼을 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본을 바르게 세우세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을 다 끝내지 않으면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방황해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방황해야 돼요. 목사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도 요 양쪽에 이렇게 여기를 찢어가지고 뇌 바로 밑에 뼈까지요, 의료용 드릴 있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뼈를 깎았어요. 뇌에 가까운 부분에 수술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하면 못 깨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부분 마취했어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 요 뼈를 깎는 소리를 3시간 이상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귀 낫게 해보려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전국에 안 가본 병원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데리고 다녔어요. 결국은 안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에서 고름이 나요. 그러면 저 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도 모나미 볼펜 심 있죠. 꺼내가지고 휴지를 똘똘 말하고 닦아냈어요. 그러면 고름 냄새가 나요. 옆에서 맡으면 역겨워요. 그럼 내게 가까이 안 오죠. 수업 시간에 수업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도요, 모나미 볼펜에다가 휴지 말아갖고 고름 닦아요. 요거 낫게 해보려고 안 가본 기도원이었습니다. 신비주의 한참 했습니다. 방언이면 능력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술을 발달시키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가 서울대 병원에서도 수술해서 안 된 사람은 거기 오면 나아요. 좋은 의사 만나고 깨끗하게 수술 딱 끝나가니까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큰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상쾌하고요. 귀 때문에요, 사람 말이 안 들리고요. 조용하게 이렇게 대화를 못해요. 저는 비밀이 없어요. 귀에다 속어서 말하는데 우리 반 애들이 다 들어버려요.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우리 사모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들어보기가 심각하거든요. 무슨 일이냐면요, 아파트 그때 13평 그 신혼집이 13평 조그만 아파트요. 그러면 방 하나 내 서재 하나 거실 겸 부엌 이러거든요. 거실에 전화했잖아요. 전화벨이 안 들린 거예요. 우리 사모가 내보고 왜 가서 전화 좀 받지, 전화 한번. 전화 온 줄 알아야지. 사모님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전사님 수술부터 합시다. 돈이 어디 돈이. 수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서울 논현동에 있어요. 그 병원이 서진명 이비인후과라고 개인 병원이 아주 큽니다. 가서 수술한데 연락이 왔어요. 이양희 전도사 수술비는 내가 책임진다. 유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쪽 수술하고 남은 유비 갖고 또 이쪽 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청력 증진 수술 해야 되잖아요. 청력 증진 수술. 여기다가 그거 끼야 돼요. 그거 장착하는데 30분이면 된대요. 요 수술이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그 수술 지금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요, 간단한 수술인데 하면 되는데요. 근데요, 의사가 내보고 그랬어요. 일반인보다 청력이 떨어져 있고 일반인보다 더 청력 노화가 빠를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말 다 듣고 삽니다. 목사님 귀는 당나귀 다 듣고 삽니다. 여러분이 내 욕하고 다닌 거 다 듣고 삽니다.
요거 낫게 해보려고요. 산에 가서 뿌리 뽑으면 나무, 멀쩡한 나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가장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치유받고, 아멘요? 또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고,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 잘 들어요. 말씀은 세 종류입니다. 하나인데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이 하나인데 세 가지라요. 뭡니까? 기록된 말씀, 그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알겠죠? 기록된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내게 주신 말씀, 레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저는 지난 주간에도 영원하시는 스스로 계셨어요.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주권을 가지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계시 나를 치유하시고, 얼마나 좀, 여러분 기도석에서 제주도 캠프 갔거든요. 이번 시간표에 제주 캠프 안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요, 너무 중요하시고 하나님 온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들 다 살려버렸어요. 목사님 사모님, 지난번에 예비 캠프 갈 때 송 목사님 사모님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해갖고, 야야 큰일 났다. 지난번에 우리 임지 사모가 성경 교사 할 때요, 건강이 너무 이렇게 애를 쓰고, 안 되겠다. 야 사모야, 한약 내가 지주마, 한약부터 뭐 이번 또 안 좋아. 그 메시지 왔잖아요. 목사님 한약 안 먹어도 되겠어요? 모처럼 만에 참소막 강단 은혜 받고 내가 보약을 먹어. 여보 주 왔더니 목사님 사모님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다 사납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야, 그 말씀을요 계속 써. 여러분, 제 오늘 성경에도 내 속에 있는 것도 여호와를 찾아야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알거든요. 가게 뿌리 체질된 거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컴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찍어줍니다. 예배 시간에 제대로 말씀을 받으면 영이 살고 병든 마음, 비뚤어진 생각, 틀린 기준 싹 치유되고, 그것만 치유됩니까? 육신도 치유되고, 육신만 치유되는 자입니까?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제 문제 열려버려요. 말씀이 살아있어. 아멘입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들어봐봐요. 좀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직 본교회 강단 간다. 어떤 사람은 오직 본부. 둘 다 틀렸습니다. 잘 들어요. 본교회 강단 말씀은 내 신앙을 세워가는데 뼈대입니다. 뼈대에다가 본부 말씀, 기도수천 말씀, 또 새벽기도 말씀, 다락방 말씀, 현장 말씀, 요 살을 붙여갖고요, 뼈대와 근육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아멘요? 뼈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많아요. 또 뼈만 앙상하게 있는 사람 많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근본을 바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쩌래? 그러면 원망이지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평상시에도요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 찬양의 말씀,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 그걸로 하나님과, 심지어는 성도 간의 교제. 초대교회는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축도 끝나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축도 끝나고 성도 간의 교제까지가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포럼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 어려워? 맨날. 여러분 오늘 지하에 식당에서 밥 먹을 거거든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함께 밥 안 먹고 혼자 다 귀신이 거리 붙는다니까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받은 말씀과 은혜를 포럼하면서, 알아듣겠습니까? 자, 모처럼은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체험적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요. 그리고 수월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찬양하고 경배드리라.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십이 크심이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요 지혜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제가 도착했는데 우리 최장로님하고 오건사님 같이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최장로님이 우리 이덕구 장로 보고 군산에 최남도 장로입니다. 옆에서 권사님이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름을 왜 앞으로? 오영식 권사님. 이야, 저 머리 대단하다 싶더라고. 여러분, 저 머리 가지고 복음 있겠다요. 호남복음과 세계복음 못하면 말도 안 돼. 그건 기적이 기적. 그죠? 여러분의 좋은 머리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무슨 말이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에 뿌림돼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믿지 말고 능력 믿지 말고 경험 믿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실력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밖에 자녀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재창조 역사에 알겠죠?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왜 이걸 놓치고 사냐고요? 왜 세상만 바라보고 사냐고요? 창세기 3장 출신 그 속에서 실패한 거 왜 그거 의지하고 사냐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아담과 하와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 이름을 다 지어버렸어요. 저 이번에 우리 도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조 목사님 딸아 이름 좀 지어주세요. 나 딸아 이름 넣고 기도하고 고민하다 결국 못 지었어요. 본인이 지었어. 본인이 지었어. 여러분 이름 하나 짓기가 어리 쉬운 자입니까? 아담의 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이 어느 정도냐?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이름을 다 지어주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답대요. 그 이름들이 어마어마한 지혜자고 능력자고 권세자라니까요. 아멘요? 에이 나는 공부한 게 없어. 에이 나는 원래 부족했어. 그게 복음하고 안 맞는 말이다니까요. 우리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아담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할 때 그 말이 귀신의 소리가 사단의 소리가 믿어질 만큼 자기가 하나님 비슷하게 보였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니까요. 무당들 못 봤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다 알아맞혔다니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과거를 다 알아맞혀. 왜냐 귀신의 지혜라고. 귀신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 오실 수밖에 없죠. 무슨 축복입니까? 창조의 축복입니다. 창조합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거야. 없는 가운데서 있게 만든 거. 가난한 자를 부족해 하신 분, 그 창조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신 분.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돼요. 요즘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다 그럽니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니까 기독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전부 교회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이름을 딴 사이비종교 얼마나 많은지요. 야, 나 그 넷플릭스 정명석이 다 봤거든요. 야,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물론 귀신의 역사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 없지만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무리 갈급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해도 말이야, 어떻게 그게 분별이 안 되나. 여러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떨어져 버린 그 이름의 자존심을 여러분이 회복하시. 정말 이 축복 다 회복 누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만부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구원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에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다니까요.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의로울 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맨날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왜 그게 의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요. 여러분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박살나버린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당신의 생명을 대속하셨어.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라. 정명석이가 김기순이가
시천지 이만희가 죽었다가 부활해도 그리스도가 아니요. 왜냐? 예언한 대로 죽었다가 예언한 대로 부활해야 돼. 심정지돼 갖고 의사가 사망 선고했는데 살아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 지금도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의로운 것 없고 경건한 것 없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강도한테 잡혀갔다. 어쩔 거요? 네가 회개를 안 해가지고 강도하겠어요. 그럴 거요? 네가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네가 부모 말씀 안 되고 그럴 거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강도 잡아서 내 새끼 살려내야죠. 안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비과학적인 사고를,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 비객관적 사고 너무 많다. 성경이 기준인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다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로마서 8장 31절 37절입니다. 8장 31절 39절이죠. 어떤 흑암이나 어떤 권세자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경건한 척 다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자정하시리 예배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혼자 경건한 척 다 하고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주의죠. 하나님 응답하시면 끝나요? 아멘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그래 인정은 되는데 입으로 절대 시인 안 되는 사람 많아. 할 수 없어? 안 돼.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전하지 않는데 누가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요. 아멘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물론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의 근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거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삼위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성경구절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 창조자의 지혜, 창조자의 능력,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창조자의 권세, 모든 자연 만물도 무릎 꿇는 창조자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하셔야 됩니까? 응답의 근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은 맞는데 자꾸 사람들이 흔들려요. 조그마한 문제 흔들리고요. 갈등 앞에 흔들려요. 여러분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서밋인데요 빨리 결론부터 내세요. 결론 인생. 저는요 창세기 12장 1절 3절로 결론 내렸습니다.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저 이거 몰랐을 때 내가 나를 얼마나 정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네 같은 것이 네 성질이 안 죽었어. 네 때문에 죽을 것도 없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 뭘 죽긴 뭘 죽어. 죽어지도 않는디. 뭐 죽어집니까? 안 그래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요. 내가 이걸로 결론 나오니까 그대로요. 나를 정죄하기 없어져. 물론 내가 또 변화될 게 뭘까?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게 뭘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죄 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 코는 개코가 아닙니다. 결코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할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류모 지영 목사님이 이 코는 개코가 아닙니다. 결코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웃었는지 몰라. 수업 시간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현재 완료요. 옮겼느니라. 딱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야, 이분이 내 안에 주인이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겠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시는데요. 이때부터 해방돼 버렸어요. 뭐 가정의 짐, 교회의 짐 해방돼 버렸어요.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목사. 성도가 100명이잖아요. 1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말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 문제가 100가지입니다. 내가 이 장로님한테 맞추죠. 이 장로님 삐져쁜데. 이 장로님한테 죠. 저 권사님 시험 들어쁜데. 저 권사님한테 맞추죠. 저 뒤에 계신 전사님 짐 다 가쁜데.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 100명이죠. 문제가 100가지라. 한방 해결하는 길 하나님 함께뿐데. 아멘요. 어떻게 함께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멘요. 저는 지금 복음 만난 이후로부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난 판단 정죄는. 왜 내가 심판자가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 안 합니다. 내가 왜 주권자 됩니까? 통치자요, 주권자요, 심판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고. 들어봐봐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요, 내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목사님, 창조를 수도권으로 끌어올립시다. 뭔 말이야? 제가 세계산업선교 회장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OMC 그 장학회 회장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저들한테 장학금 달라고 할 테니까 창조를 수도권에서 키우자. 내가 마음은 고마운데 그리 못한다. 하나님이 키워야지. 그리고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면 돈이 어디서 나와? 사람들은요, 뭐 좀 유익이 되고 뭐 되다 금방 응답이 돼서 덥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운 게 아닙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자식을 학원에 데리고 가죠. 학원에 안 맞아. 에이, 옮겨버려. 그 자식 다 버려버린대. 내 자식을 바꿔야지. 학원을 바꿔요. 학교 가니까 안 맞아. 너무 심할 때는 옮길 수 있죠. 맨날 학교를 바꾸고 학원을 바꾸고 많다니까요. 자식 다 망친다니까요. 내 자녀 손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만큼, 아멘요?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요? 아니요. 내가 주인 노라니 해방 못되고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지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내 인생 재창조요. 아멘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대. 당신이 하신 일이 뭐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세우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성도들 회복하고 제자들 회복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후대를 키우시고 권능의 역사하시고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다고 그랬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 9장 7절 그분이 열심히 일하신대요. 열심히. 저는 이것을 내 인생 결론 내려버렸어요. 결론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결론 내고 서론 인생에서 걸려들지만 하면 됩니다. 뭐가 서론 인생이냐? 잘 들어봐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 여러분요, 강단에 쏟아지는 복음 안 잡죠? 어쩔 수 없이 종교생활합니다. 내 기준대로 말씀 잡고요, 내 기준대로 뭐 교회 선택하고 목사 잡고 평생 못 벗어납니다. 종교생활. 두 번째요, 광야길 갔는데 예배 없는 광야생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간다고 해서 성막을 지으셨잖아요. 서론 인생 빨리 끝내야 돼요. 세 번째로 방향 없는 열심 생활. 그냥 열심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교회와 방향이 맞아요. 복음 놓치니까 거의 대부분 서론 선포 말 가지고요 사람 죽이고 살리고. 뇌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뱉은 말 있죠. 내가 뱉은 말이 나의 뇌의 98%를 지배한대요. 그래서 말대로 된대요. 나 슬프고 우울한 노래 부르는 가수들 다 자살해요. 맨날 슬프고 울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 생각 별 다병들. 그래서 미국에서요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 키울 때요 오늘 자녀들이 경쾌하고 밝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줍니다. 젖이 잘 젖소들이. 한국에서는 한마는 젖이 안 나버려. 한이 많이 맺혀가고.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니까. 말이. 여러분 남편에게 될 거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해주세요. 서론에 걸려가지고 복음 없이 많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요 성질 길거리에다 깡통 있죠. 그냥 안 지나가 발로 차고 지나가. 버스가 들어오자 위험하거든요. 내려갖고 기다린다 이거요. 커피 자판기죠. 손을 미리 넣어갖고 기다려. 그 뜨겁거든요. 계단 올라가자 계단. 선진국가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한국 사람은 3개, 4개 올라가고. 얼마나 성질이. 그래도요 한국 사람 그 복음이다 그러면 생을 거는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람 쓰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요? 이놈의 말이야 말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될 거라고 말해주세요. 아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믿고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축복해 주래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뭐 집안일 하고 애 키우고 뭐 빨래하고 죽겠지요. 남편이 어서 빨리 와서 도와주면 좋겠지요. 안 그래요. 남편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한장로 나 메시지 잘했죠? 맨날 나보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자들 다 배려놨다고. 된다고 말해주라니까. 하나님 하실 거라고. 요 당사자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최 장로님하고 오 권사님이 아침에 목사님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니까 아침에 예배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뭐 돈이 필요 돈 걱정하고 그러니까 딸이 와가지고 우리가 언제 돈이 있어서 했어? 뭐 이렇게 염려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딸 소리가. 그죠? 서론 빨리 끝내버려. 서론은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얻어 걸리지만 하면 돼.
지난번에 예비께부터 성모사한테 내가 한마디 했거든. 당신 이미 얻어 걸렸다. 얻어 걸렸다. 큰일 났다. 그래서 병들어. 빨리 털어버려라. 이번에 완전 건강해져. 들어봐 볼래요? 성모사 불러고 왜 설교를 그렇게, 이게 본문 설교야, 강해 설교야, 주제 설교, 이게 뭐야? 세상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러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번에 개포한데도 왜 사단 결박 안 해? 안 하긴 뭘 안 해요 또. 왜 이양희 목사를 데리고 와? 우리 교회가 뭐 참소만께 지교회야? 사람을요 말 가지고 다 죽여. 내가 하는 말이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전혀 모르는. 장로님들이요 정신 차렸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성목사를 못 섬겼을까? 다 울고 회개하고.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자 키워야 돼요. 세계 선교해야 돼요. 아멘. 서론 하다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영화를 봤으면 끝까지 본론 결론을 봐야지요. 서론만 찌끔 보다가 말아버려. 하고 또 다른 게 서론 쫓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론 인생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 가지고 결론 내리고 본론 인생 사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요. 신명기 28절 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아멘요. 세계 민족이 으뜸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영적 영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야, 응답에 취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에 취하지. 여러분 바울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바울 사역 자체가 엄청나요. 그 응답에 취하지 않고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야, 그랬더니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전도자와 온 교회의 보동식이 돼야 됩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보동식.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요 본론 인생인데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자, 시편 보십시다. 시편 1편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뭘 말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송축하라. 그러면서 또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신학적 용어로는 자유의지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는 내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겠죠. 영혼이 있겠죠. 또 다른 말로는 중심이 있겠죠. 그 사람의 본질이 있겠죠. 내 속에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 그의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말아 하나님을 손축하라. 그게요, 모든 인간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납니다. 아멘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그런 거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면서요, 다윗이 노래합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보십시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시.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삐뚤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그 불신앙죄. 그리고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뭐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복음 줘도 또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또 세상 바라보고 아시고 인자하심과 긍휼의 관으로. 아까 좀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고.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네 소울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도수같이 놀겠지. 좋은 것으로 네 소울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요. 하나님의 우리 인자와 긍휼하심. 그리고 네 청춘을 어떻게 해요? 턱수리처럼. 제주 개포 갔는데 우리 최장로님이 우리 부인 오건사님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만들었구나. 아멘.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읽어보는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냐? 그가 우리 체질을 알아. 왜냐?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 안 되는 거 여러분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해. 하나님 날 왜 이리 만들었습니까?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체질 어떤 체질? 먼지 같은 체질. 대단하게 훌륭해 보이지만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먼지라. 털어버리면 떨어지는 먼지라. 털어버리면 떨어져.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고. 그 전에 읽어보릴게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니 강도에게 잡혀갔는데 네가 왜 아빠 말 안 들었냐? 왜 신발 나갈 때 오른발이 먼저 나갔냐? 왼발이 먼저 나갔냐? 일단은 강도 꺾고. 제가
여러분 혹시 도둑놈 잡아본 기억이 있어요? 저 2번 잡았어요. 잘못 걸렸지. 돌아가시려고 스텝 밟았지. 한 번에 용산 그 상가 앞에서 누가 갖고 튀는 거야. 요리 튀기를 내가 이쪽으로 들려고 잡았다니까요. 그 가지고 도망가고 뺏고 주인 오길래 찾아주고 경찰한테 넘기려다가 주인 설득시켜서 살려주고. 또 한 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걸려들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살려내야지. 안 그래요? 저것이 공부도 못한 것, 지옥고 잘 됐다. 그런 부모가 됐어요. 하나님이요, 부모 자식 관계를 설명하면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궁일하심.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죄 지은 대로 용서 못 받고 죄값을 다 치를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리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리 됩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동에서 서로 옮기기 위해서 다 옮겨버렸어요. 시편 기자 말이야, 다윗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얼마나 머냐. 네 죄를 보이지 않도 동에서 서로 옮겨버렸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내 죄 지은 내 죄값 다 받을 것이다. 불신자의 죄값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사야 43장 25절 기억지도 않으시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온 우주적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17절 읽어봅시다. 이번 주에 시편 읽어보면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을 겁니다. 자, 17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를 것이라. 아멘요. 여러분 살면서 과거에 많은 죄도 짓고 못된 짓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막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우리 체질을 하시고 우리의 먼지를 대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요.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성취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랐습니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만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어떻게 해요? 만유 위에 세우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라.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역적 세계 전혀 모르는데 다윗이 합니다. 20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자들입니까? 그렇다면요,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잘 들어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창가 봐봐요. 창가. 창틀에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썬팅을 해놨죠. 어느 교회 가면요, 이런 썬팅 내지 벽에다가 또 막 아름답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나올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곧 나올 것처럼 만들어놔도 그리스도 고백 안 하면 그 교회 아니야. 그저 석고 보도에다가 그저 뭐 허물하게 해놨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잘 들어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의 머리만 계산 가지고 그 교회 아닙니다. 모든 것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야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냐 맞습니까? 모든 것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요, 찬양하는 삶. 알겠죠? 모든 거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감사가 넘치는 삶. 오늘 17주년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어요. 그리고 500년이 지나고 2017년에 5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묘하게 올해 우리 교회가 17주년입니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평생의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든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